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은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누가 기록한 시죠?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기록했다고 써 있으면 좋으련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이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했는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께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돌리다는 얘기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인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사용됐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언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께 예배를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능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을 알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고, 그다음에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또 힘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냐 하면 이런 배경에서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땅의 생산력과 가축이 번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 폭풍과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절부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고 많은 물 위에 계시는, 그러니까 물을 주관하시고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로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라고 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천둥 번개 쳤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번개가 번쩍 쳤어요. 천둥 꽉꽝 하고 막 비 막 내리고. 여러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벼락이 나한테 안 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와, 이게 지금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을 고백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고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어서 그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소리가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돼 있는데 이 나라가 위쪽에 레바논 쪽에 백향목이 있다. 이 시론의 6절에 보면 시론의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고 시론의 들송아치 같이 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백향목은요, 커다란 나무고 단단한 나무고 굉장히 안정감과 힘이 있는 그런 나무였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 그런 백향목을 가져다 지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백향목이 있는 그 곳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제가 바알 신이 이 헬몬산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대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많이 자라는 그 산지가 바알을 숭배하는 본거지였는데 거기에 든든히 서 있는 그 백향목이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꺾어지고 부서지고 그 나무가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쪽에 있는 그 높은 산, 그 산 위에 있는 쭉쭉 뻗은 안정감 있는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힘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광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발하시니까 광야가 진동합니다. 9절에 보면 암사슴이 낙태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십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자기가 익숙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그 땅의 신들보다 더 큰 존재로
북쪽과 남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고 계시고 맑게 벗겨버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좌정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함께 이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 이끄냐면 홍수 때로 이끕니다. 홍수 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서 온 세계가 물바다가 됐어요. 홍수 때 살아남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홍수 때 그 위에 좌정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쩌면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복잡해 가고 어려워져만 갑니다. 이럴 때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홍수 때 보좌에 좌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이 현대 사회에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정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기기들이 무수하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울에서 물난리 난 뉴스 보셨죠? 다른 데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강남 한 목판에서 비가 왔는데 그 비 때문에 물난리가 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버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너무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겼을 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떠한 천재지변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홍수 때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도 있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누구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통치자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천둥과 번개를 벌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돌려드리자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주일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바래졌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발명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부으시면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해 주셔서 참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며 능력 있는 우리의 하나님과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